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빵긋. 예, 빵긋빵긋 하면서 오늘 하나 될 때 했는데 사실은 안 적었는데요. 두 마음이 하나 될 때 역사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영상에 참여하신 분들도 두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이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지난주에도 차가 많이 밀렸어요.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전도 계획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은 기도 제목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통해 가지고 전도 기획을 하는 기획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 기획을 해야 될까요? 사실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주관이 되거든요. 돌아가신 이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사실은 매일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할 때 절을 하면서 신위라고 하는 이런 종이 위패를 모시고 합니다. 신으로 모시는 거죠. 신위라 이렇게 하고 합니다. 보통상적으로는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적는데 그 신자가 귀신 신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오게 되는 거지요. 우상을 많이 섬길 때는 후대들에게 굉장하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왜냐니까 우상을 섬길 때에 악한 마귀가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는 계속 해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계속해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포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포로 되는 거죠. 그리고 속국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잘 몰라요.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은 그럼 모이면 깨끗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투자를 해놔놓으니까 이렇게 수익이 얼마 됐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아파트를 샀다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아무 쓸데도 없고요.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전도 기획을 잘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공허 그리고 혼돈, 허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건져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도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기념하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떤 곳에 가치를 두고 일생을 보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냥 아무 그것도 없고 이름도 잘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더 이렇게 위에 있는 분들 이름도 몰라요.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절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지교회 사역자님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일도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대상자의 상담을 지교회 사역자 상담한 대상자입니다. 그분의 남자분인데 그분의 아내가 이렇게 이제 사기를 당한 겁니다. 투자 이런 부분이겠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큰 사기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큰 사기를 당했는지 그것도 신기할 만큼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모든 재산을 올인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이 안 되면 그런 일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내게 잘해주면요,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잘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정에 돈을 전부 다 투자했는데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림없다. 그래 이분이 아내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서 스트레스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충청도 지방의 어느 산에 올라가지고 죽으려고 아무것도 먹을 거 안 가져가고 이렇게 죽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죽으려고 이제 이 바위 위에서 이렇게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의 아들이 군에 있는데 군화권을 가지고 목을 매달았다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대장이 전화가 온 겁니다. 이래 이제 이분이 그렇게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참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냐.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하고 이제 내려왔답니다. 이 가정에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몰라요. 악한 영이 한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려 가고 있는데 참 이 사역자가 말이야. 그걸 어떻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가지고 알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녹음한 걸 제가 보냈더라니까요. 뭐 이런 분인데 기도를 해달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 살아가면서 그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자살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 저는 복음을 모를 때는 정말 진실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잖아요. 남 폐 안 끼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보니까 최고의 축복은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이 어둠의 세력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주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무속이 되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말 해도 한 100만 명 됩니다. 한국에 사실은 우상국가고 미신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신성이란 말이에요. 신성이 육체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인생이 다 이렇게 결론 난다면 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순간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행복해집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아는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행복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충만받아가지고 육체에 거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에 이 운명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게 보입니다. 불신자는 사실은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서 열심히 살고 그 속에서 이 속에서 너 성공해란 말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살고 그 속에서 착한 일 하고 이렇게 살아란 겁니다. 사단이 저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 오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은 말이에요,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진짜로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진주, 제가 지방에 있으니까 진주 그 시내에 그 안에 상가 빌딩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어쩌다 내가 그분을 만났어. 제가 또 팽신도 때 만났다니까요. 진짜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싶더라니. 제가 저렇게 살면 어떤 삶일까? 낮에는 많은 거 하니까 아까 저기 별장에 있는 그 농원에 그 산 한 개가 전부 다 나무를 예쁘게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무 따듬고 그것밖에 안 하더라니까요. 워낙에 잘 사니까. 그래 이 사람이 걱정이 없을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그렇게 걱정이 있습니까? 상가 하나가 옷 그거 어류 참 옷 입점 다 해가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물어봤다니까요. 그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돈 지키는데 어렵습니까?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절대 안 떼먹겠습니다. 되잖아요. 목사 이름을 걸고 안 떼먹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거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냥 비닐로에다가 돈 이렇게 막 30만 원씩 50, 그때가 이제 한 30년 됐다니까요. 그래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뭐 경찰서에 가장 뭐 세무서에 가장 뭐 이런 데 가가지고요 술 이렇게 막 사주고 양주 사주고 그 돈 던져주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복음 받은 게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질문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하루 종일 이렇게 나무 따듬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러면서 저녁이 되면은 딸이 이렇게 딸이 이제 야간 야습을 하고 야간 학습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래가지고 그 딸을 이제 마중을 가는 겁니다. 딸이 늦게 오니까. 이래가지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차를 파킹해 놓고 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사단이 주어진 운명 속에 살면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24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은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침에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낮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인도해 가셨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기도, 저녁이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가지고 미래를 확정해가는, 자 말씀으로 딱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시 살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그런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 저녁에 되면 영상 보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직전에는 말이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좋은 미래를 놓고 꿈을 꾸게 되거든요. 저녁에 잘 때요 계속 이렇게 인상 쓰고 막 걱정하고 이래 잠자게 되면은요 잠자면서도요 그게요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래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이 다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에 그렇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추석 연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무엇에 잡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단이 주어진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게 불신자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자들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이고요, 복음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과 그리고 근세 그리고 배경,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신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신앙인들이 정신병에 걸릴까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될 때는요, 흑암이 들어오니까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그리고 조울증 오고 조현병 걸리고 옵니다. 못 막아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도 지금 본문에 그 내용입니다. 아니,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호, 나는 그러잖아요. 노잖아요. 그게 지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노잖아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 영적인 눈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축복을 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이삭 같은 경우는 뭐 100배의 축복도 받았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 비밀,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 비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여 갔습니다. 이 비밀을 갖다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언약 중심으로 됐는가? 그러잖아요. 전부 다 성경 인물들입니다. 언약으로 하나가 될 때에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왜 성경에는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시죠? 창세기 13장의 18절에 계속해서 조카 롯과의 분쟁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뭘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깨달은 겁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언약 중심으로. 이거 하나 깨닫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이라 하는 엄청난 경제를 이 아브라함에게 안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안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이제 이 비밀을 딱 깨달은 겁니다. 이 비밀을 또 깨닫고 나서 여기서 피제사를 딱 드린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기념을 한 거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세를 거쳐가지고 이후에 모세, 여호수아,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갈렙. 자, 이 인물들이 일어났을 때 한번 보세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러니 말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해 갈라졌습니다. 요단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언약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모를 때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제가 알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셨죠. 메시아를 마리아의 엉덩이에서도 잉태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다 아는 거야. 지난주에 한 번은 보니까 날포리를 이렇게 봤는데 날포리가
너무 작은 거에 붙었어. 차에 이래 앞에 딱 보고 있는데 날포리가 있잖아요. 눈도 안 보여요. 다리가 얼마나 가늘고 작은지요. 다리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면 있잖아요. 오는 거 있죠. 야, 어떻게 하나님은 저 민물에도 눈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먹게 하고 날아다니게 하고. 저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물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알겠어요. 저는 공기가 눈에 안 보여가지고 그러잖아요.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비밀을 초대교회의 멤버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 1장 15절에 거기에 모인 멤버들은 120명이 이렇게 딱 깨달아버린 겁니다. 이 120명 깨닫는 순간 모든 막고 있는 허감들이 무너지고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람 무섭습니다. 왜냐면 태풍 오면 무서워요. 그리고 불 무섭습니다. 그냥 전에 불 나니까 막 저 고성에 저게 막 다 태워버리잖아요. 엄청난 불이 막 못 막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잖아. 저 로마에서 온다 그래. 이집트에서 세계 막 각처에서 막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 막 붙여버렸잖아요.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15나라를 붙여버린 거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아버리면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언약 붙잡고 추석 연휴에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인물들 특징 보세요. 믿으니까요 실상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피제사 비밀 알았습니다. 아벨의 피제사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심. 여러분,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누가 뭐래도 말이요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유혹을 해도 그러잖아요. 돈 번다. 안 벌립니다. 그럼 자기 벌면 되지. 왜 여러분이 이야기하겠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 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완전 복음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이해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이 완전 복음 안에 들어가야 사실상 치유가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어느 정도로 해결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이것을 본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또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정말 완전 복음 받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래 허감 세력이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악한 영의 세력이 막 무너져 가는 겁니다. 자,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딱 걸려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멍에를 딱 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악한 영이 막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리 안 되면 계속해서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말이요, 계속 해가지고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열심히 살고 성공해야 되고,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성공입니까? 성공 아닙니다. 그 총리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쌀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아멘. 로마서 오늘 7장 19절에서 거기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냥 쭉 읽어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죠, 선이.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참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육신은 그러지가 못해요. 바울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에 속 사람이 나왔습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는 속 사람이라면 다른 법은 뭡니까? 그 사람입니다. 이 그 사람은 뭡니까? 뭘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계속 해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하고 싶은 그 자꾸 땡기는 뭔가 있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던 바울이 결국은 로마서 8장 1절에 가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참으로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게 돼야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막 계속 들어오는 과거의 많은 아픔들이요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상처가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상처가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상처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도와줍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각인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늘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렇게 오면서 어떤 생각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이러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거기에 힌대에 다닐 때에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보이잖아요. 그날 거기 잡혀 있는 거 있죠. 거기에서 있을 때 돈을 잘 벌어가지고 잘 살았는데 지금 이제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집사는 아닙니다. 지금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잖아요. 나 오늘 과거에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인 되셔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집중하고 확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랜 경륜 속에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냥 응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저희 우리 어머니가 오랜 평생을 이게 우상을 섬기고 그랬거든요. 참, 어느 하루 있잖아요. 제가 위에, 저는 서울에 있잖아요. 이분은 창원에 있었거든요. 한번 전화 오가지고, 아이고 아들아 나 못 살겠다는 거요. 그래 왜 하니까 잠을 못 자서 잠 못 자는 것도 사살 미치거든요.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 제가 부랴부랴 그냥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전에 이제 제가 올라올 때는 2층집에 거기에 독채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1층에, 그때 가니 1층에 그 독채 있는 거예요. 안채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1층 독채 바깥에 그 방을 한 개 세를 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무속이 들어와 깃발을 다 뽑아난 거예요. 이래 이제 집에를 1층 안채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래 가보니까 막 옆에 그잖아요. 계속 있잖아 불경을 틀어놨어 말이야. 다 들리는 거야. 그래 우리는 모친이 말이요. 그냥 그거 계속 듣고 있다가 귀신이 들려버렸어. 이래가지고 말이요. 눈만 감으면 악한 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잠을 자요? 귀신이 들어오는데. 이래갖고 제가 손잡고 기대해 줬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만왕의 왕으로서 악한 영을 갖다가 무너뜨려 놨다고.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해방된다고.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자녀됩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죽을 때까지 지어야 될 죄 많은데 그것도 해방시켰습니다. 이야기 딱 몇 마디 안 돼요. 적으면은요 다술도 안 됩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딱 기도해 줬거든요. 기도해 주면서도 생각이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밤에 계속 악한 영이 시달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더라니까요. 제가 빡세게도 안 했거든요. 그냥 이래 살. 그래 아침에 됐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귀신이 들었냐고 물으니까 잠을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거기를 해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옆에 무속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속집에 가서 그 방에 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영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채시 가문 5,000년의 역사,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물러갈지다. 여러분 채시면 채시, 김씨면 김씨,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됩니다.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잘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요 고백하세요. 바울이 오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 고백입니다. 오늘 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이에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내 안에 있는 다른 지체가 나를 사로잡으러 오는데 말이에요. 그 다른 지체는요 죄의 법을 갖다가 숨겼어요. 이 숨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살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 때문에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은총, 특별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맞잖아요. 특별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요 모든 로마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 감옥에요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감옥이 바울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아멘. 로마서 7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이 끊어져 있지만 사실은 25절부터 해갖고 8장 2절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붙여져 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네. 감사한다. 왜냐? 정죄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여러분 결국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정죄하다가 계속해갖고 그러잖아요. 그래 자기를 이렇게 죽이게 되고, 그리고 또 남을 정죄하다가 다른 사람 죽이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살하고 타살하고 같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자, 영적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흑암에 잡혀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보입니다. 다른 눈이 딱 열려버려요. 어떤 눈이 될까요? 문제가 전부 다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혼을 언제 제일 많이 하는 거 통계를 내보니까 추석하고 설에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을 제일 많이 했대. 무슨 말이죠? 어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어떤 거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정말 100% 헌신하고 생명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위기가 온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전환점,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번 명절 연후에 나는 전도 기획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우리의 후대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지 않도록 내가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언약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 정말 어떻게 만물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만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만물을 복종시키고 있어요. 만물을 움직여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만물을 움직여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만물을 복종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하세요. 정시기도입니다. 정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십니다. 늘 이야기하잖아. 시골에 이 집에 낙수물이 계속 한 곳에 집중적으로 떨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돌에 구멍이 난다고요. 오랜 세월이 가니까 구멍이 나버렸어.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모세가 계속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말이요, 떨기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네가 살아왔던 그 경험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거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아직도 있습니까?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고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그래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기도, 자, 이걸 기도해요. 아침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확신해야 나를 살리게 된다니까. 그래 우리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막 울고 짜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복음 안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서밋 타임, 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정상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생각이요 정상에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그러잖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 이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전도하기를 마음먹었어요. 만남은 전부 다 축복이다. 그리고 생업에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전환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큰 전환점 속에 들어가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는 이번에 나에게 붙이셨다.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막 동서들 뭐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가가지고 당당하게 가가지고요 그냥 멋있게요 전도자로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하지 말고요 예비됐을 때 살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도로서 나타내는 것이다. 전도 안에 모든 것을 숨겨 놓으셨다. 이것을 찾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인사 안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추석은 끝났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미리 하나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 마음이 하나 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 기획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어가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